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4개월 만에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그룹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4개월 만에 다시 나타난 예수를 경계의 눈으로 예의주시하며 눈을 떼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하려나 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또 예수님의 그 다음 행보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마치 첫 유월절에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다음 행적에 영향을 미쳤듯이 말이죠. 자, 그것을 밝힐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두 번째 유월절에도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오셨겠죠. 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은 처음 한 일이 아니에요. 수없이 그동안 치유 사역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왜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왜 중요한 것인가? 자, 문제는 이때가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당국자들이 건수 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이 일은 옳지 않다라고 대제사장 바리새파 그룹들이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심으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5장 끝까지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건들은 읽어지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읽어지지 않고 어렵다.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들이 꼭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예수님의 설교가 들려야 합니다. 육성으로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설교하시게 되는 상황과 앞뒤 정황을 이해하고 그 현장으로 가서 들으면 그래도 좀 들린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원하며 성경을 확인하며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는가?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요한복음 5장 17절이에요. 16절까지는 이 사건의 전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일을 하였다 하여 유대인들이 더 예수를 반대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17절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시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뜻이죠? 나는 이 이적을 행할 만한 당위성을 가졌다.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얼마 전에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한이 당신에게 있다고 하더만 이제는 아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들은 더욱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19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 곧 당신이심의 근거들을 설명하세요. 여기부터가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자증적인 설교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나오는 엑기스 요절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과 39절입니다. 자,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자증 설교는 한마디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해오신 일은 생명일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시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그 일을 한다. 그 일, 생명일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일인 겁니다. 사상가로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병을 실제로 고치고 실제로 살려내고 실제로 살아내셨어요. 생명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당장 병 고치는 일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공약하고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병을 고친들 결국은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맞습니다. 영생까지 나아가야 돼요. 병 고침이 끝이 아닌 겁니다. 이런 내용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 뭔가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싶으셨던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아들이 최후 통첩을 하는데도 무시하면 그때는 심판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설명을 30절까지 하신 후에 31절부터는 이 자증의 불합리를 또 따질까봐 또다시 설명을 하세요. 보통 자증은 먹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타증이나 물증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자, 그러니 I know, 나도 안다. 나 타증도 있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 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고 두 번째 물증도 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그 증거다. 그리고 세 번째 더 큰 증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증거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5장의 자증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포예요. 그러나 증명은 근거죠. 예수님은 초기 사역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을 주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주장을 백업해 주는 일이 병을 고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생명과 관련된 일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자증적 설교로 당국자들에게 쏟아내는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자증설교에 대해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대단히 거북해요. 병 고침을 받은 환자들이야 자기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저 예수님이 좋죠. 그가 누구인들 그들에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에게 민중을 떼어내는 것이 지금 1차 관건이거든요. 그러려면 예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법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다루기에는 이미 지지 기반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만치 않은 겁니다. 우선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여요. 신학자들이 모두 힘써도 감히 뚫고 들어갈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기득권 세력들은 항복하지는 않아요. 이런 설명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를 그런 존재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신성 모독죄인이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건수를 기점으로 그들은 결안을 했어요. 죽이자. 그래서 이들의 그 이후의 행동 지침은 출장 근무예요.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일거수일투족 죽일 목적으로 증거를 찾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첫 갈릴리 때보다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 이들의 찝새와 짭새는 갈릴리 사역에 붙어 다닐 거랍니다. 오늘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릴리 첫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의 얼굴을 비치신 예수님이 또 유대 신학자들 중심부에 불을 던지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지난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면서 내가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하더니 이번 6월절에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들은 간파합니다. 예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요. 말도 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나사렛 예수,
그런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이적과 가르침에 민중들은 와 하면서 그를 따르고 있으니 예수 그는 정말 난공불락의 신비로운 바위 같은 존재였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일단락 지어졌지만 이제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 손대기가 어려웠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제거하자.